할렐루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꼭 그리고 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복 받았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유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주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들도 성취되고 이기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피 흘려 싸우기까지라고 한 말은 상대방에게 두들겨 맞아서 피 흘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를 혹시라도 못 이길 것으로 여기고 믿음이 없어서 도망칠까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의미로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겨주신 것을 채우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의 기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다 하셨다는 거.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도 어떤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삭도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를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불필요한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줄여야 돼요. 이 말씀을 줄이면 이삭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성하여 마침내 부자가 됐고 그리고 나서 그랄 땅에서 이 블레셋 왕에게 들은 말이 이제 우리보다 커졌으니 나가라 이 말입니다. 처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출애굽 때 어떻게 되었죠? 출애굽의 역사는요, 이 민족이 우리보다 더 수가 많아졌으니까 우리를 배신하면 이제 이 애굽을 망해뜨리버리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애굽 왕이 어떻게 하죠? 핍박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와 사건들을 경험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강성해진 거예요. 그런데 핍박을 받는 겁니다. 강성해진 거를 믿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살아가는 게 뭐 가지고 살아가냐면요,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믿음을 자꾸 확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씨름을 해요. 여러분, 씨름은 문제화하는 게 아닙니다. 씨름은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씨름을 하나님과 해서 하나님을 붙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완전하신 성취이십니다. 불완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맹세를 하나님께 스스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는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보다 크게 강성한 믿음의 복을 받아 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시편 기자도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복이 뭐라고 여겼냐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내 죄 사해진 걸 내가 알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해지셨습니까? 남편에게 했던 못된 잘못이, 아내에게 했던 못된 잘못이, 사람들에게 했던 못된 잘못이 해결되셨습니까?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회복하셨습니다. 그 회복이 됐다면 다른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힘줄이 하나가 회복이 되어지면요, 다른 것들이 회복이 돼요.
근데 신경이 하나가 끊어지면요, 손이 안 움직여요. 그 원리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연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머리에 혈관 하나가 터졌어요. 그거 하나가 터지니까 사람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근데 정말 유능한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 머리에 혈관 하나를 끊어졌던 아주 미세한 혈관 하나를 이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식물인간인 것 같은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이게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밀한 것이어서 이것 하나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희생을 하고 막 정말 힘들다, 고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고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을 하셔야 사람들이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십니다.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정죄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니까 남는 게 어디 있죠? 말씀의 자리에 있죠. 이런 마음은 그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끕니다. 마음만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몸이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하여지고 우리가 사라질수록 예수님께서 흥하시고 예수님께서 자랑되고 예수님께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부인으로 믿음을 의롭다 하심으로 여김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이게 시편 1편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영육으로 살게 되는 자들만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고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어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내일도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경험하는 것들, 내가 하는 행동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살아내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건 정말 놀랍고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조차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아무 공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겐 무엇을 보셨냐면 믿음 하나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시작을 아브라함이라고 딱 성경에 못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시작되는 계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타낸 거는 에녹도 아니고요, 노아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지칭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던 자신의 백성들을 누구라고 칭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다 살아있는 자, 이렇게 지칭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보다 크게 강성한 복으로 심판의 자리를 벗어나죠. 그래서 천국의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복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믿음의 유산을 다 받았습니다. 25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걸 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했습니다. 부한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이삭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왔던 서자들에게도 이렇게 재산을 조금 나누어줘서 이삭 곁을 떠나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그 주변에서만이 구원의 이제 반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죠? 이삭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이미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25장 11절에 그 말씀을 하는 그것이 사람이 아비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아시죠? 자기가 믿을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게 이제 하나님께로만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좌표를 예수님께만 돌려놓게 하세요. 저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 요새 너무 계속 생각납니다.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여겨라.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여겨라.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여겨라. 이 땅의 것으로 무엇을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다 세하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 몸을 쳐 주님께 복종할 수 있게 해라. 어제 새벽에 이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셔서 식사를 봤는데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그 뉴스에 전날 새벽인지 뭐 중계는 안 봤는데 또 금메달을 땄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김길리라는 선수가 이제 21살이에요. 최민정 선수가 이제 은퇴한다고 그랬죠. 에이스 자리를 이 친구에게 물려주고 나는 은퇴합니다. 금메달 2개 따고 동메달 하나 따고 이제 메달을 요번에 3개나 땄어요. 와, 대단하다.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단하다. 21살인데.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동계올림픽 내가 기사도 보지 말고 김길리를 좋아하지도 않아야겠다. 딱 잘라버렸어요. 아니 계속 생각이 나는 거. 대단하다. 왜냐면 제가 그전에도 막 우리나라 이제 뭐 못 따네. 이제 우리나라 쇼트트랙은 이제 끝났네. 빙상에서 못 따네. 이 생각을 했는데 막 금메달 따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나면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 김길리도 그냥 떠나가고 쇼트트랙도 떠나가고 확인 안 할 거다. 그래서 딱 생각을 접었어요. 이게 아니구나.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은 특별히 더 그럽니다. 좋은 일들을 막 생각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보다 근심 걱정이 훨씬 하나님을 쉽게 빨리 떠나게 만들어요. 좋은 일을 하는데도 계획을 막 세워요. 좋은 일을 하면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면 여행 갈 동안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순례 가는데 날씨도 좋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날짜가 다가오면 한 달이 되면 한 달 전에 기도하고 20일 전에 20일 전에 기도하고 10일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아웃리치를 가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리를 열어주세요. 승리해 주세요. 근데 안 좋은 일은 어떨까요? 기도를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이 왜 넘어지냐면 예수님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도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못 참는 거예요. 그 순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게서 없으니까 그 순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구나. 내가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누군가라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중심으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생명 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계시면 내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면 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계시면 영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내게 안 계시면 육체의 일을 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늘 끊임없이 이걸 얘기합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뭐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비로소 복을 받아요. 왜 복을 받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나자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못하자 이삭이 아내를 위해 기도해줘요. 그 복이 창세기 25장 11절에 나온 말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은요, 슬픔이 차 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어머니가 사라가 죽고 나서 슬퍼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와서 결혼을 하고 아내를 통하여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습니다. 그 위로받았다는 말을 이 창세기 24장 67절에 기록을 해놔요. 어머니 때문에도 아버지 때문에도 이삭이 얼마나 부모님을 크게 의지했는지 성경 대목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비로소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26장 저희 시작되는 1절 말씀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 첫 번째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도 동일한 기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그전에는 기근이 없었는데 믿음의 사람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땅에 기근을 주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근이 안 드러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근이 들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죠? 아브라함이 기근 때 아브라함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애굽은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은 소돔과 고모라 옆 지역에 있었어요. 약간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딱 보기에는 흉년을 피할 곳은 애굽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창세기 후반기에 이제 나옵니다. 왜 애굽이 요셉이 끌려가서 그곳에 번성 지리상으로 보면 애굽은 참 풍요로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대해가 흐르면서 모든 작물을 잘 이룰 수 있는 정말 그 지리상으로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약속한 땅에 첫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첫 흉년을 피하려고 보니까 애굽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삭에게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없어요. 이삭의 경험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믿음의 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겐 똑같은 흉년이 날마다 들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믿나 안 믿나를 하나님은 뭘로 시험하실까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고백이 그런가? 우리의 행동의 고백이 그런가? 정말 믿는가? 하나님께 다 하셨다고 믿는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고 믿는가? 이거 다 해결됐다라고 믿고 그냥 해결된 것을 놓고 살아가는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어제 하루 종일 아이 때문에 씨름을 했어요. 뭐 예배를 준비할 시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제가 늦게까지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이제 저도 막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제 28개월, 29개월 차 되니까 이제 사춘기가 왔어요. 15살이 되면 사춘기가 오는 게 아니라 한 3살 정도면 이제 사춘기가 오나 봐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걸로만 보면은 막 뭐 24시간 붙어 있고 오늘도 와서 계속 안아달라고 막 저를 괴롭히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싸워야 될 대상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을 받았더니 어제 저녁에도 집에 들어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아주면 그만이고 그냥 뭐 떼찌 하면은 그냥 떼찌 하냐 네가 커서는 떼찌 안 하지 하고 그냥 받아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게 대상으로 보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내 앞에 기도하고 막 아이가 정말 막 못 살게 굽니다. 어떻게 굽니다. 이게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아이는 부모를 못 이겨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우울증도 겪고 병원에도 갔고 약도 먹고 힘들다 하고 막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하나 둘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막 이런 하나 있는 가정은 둘 있는 가정을 와 대단하다고 보고 둘 있는 가정은 셋 있는 가정 와 놀랍다고 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하나도 버거운데 둘을 어떻게 키워? 둘도 버거운데 셋은 어떻게 키워? 셋은 버거운데 넷은 어떻게 키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육으로만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탄은 어떻게 하죠? 사탄은 영으로 이미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게 육으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못해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영혼을 절대 떨어뜨리게 못해요. 근데 뭘로 하는 줄 아세요? 시험을 육으로 줘요.
네가 넘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마고 강에 빠뜨려짐이 차라리 낫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베드로처럼 사탄이라고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유다처럼 사탄아 내게 떠나가라. 네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미혹당해서 그가 스스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기근의 때에 여러분 근데 두려움은 있어요. 믿는 사람이 두려움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삭이 또 이 땅 그 땅에 가서 2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이삭이 갔더니 아버지 때는 아브라함 때는 애굽으로 갔었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 갔는데 그랄 땅엔 왜냐면요 블레셋 족속은 어떤 족속인 줄 아세요? 블레셋 족속은 아주 참혹한 그 족속입니다. 아주 호전적인 족속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주 큰 대적이 돼요. 블레셋 족속은요. 삼손이 블레셋을 막 쳐부수죠. 그러니까 블레셋 거길 갔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여기서 있으면 뭔가 내가 해를 당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삭에게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이삭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무르지만 이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울 때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될 때도 예수님만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다 시험해요. 걱정하는 대로 시험해요. 욥이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 그거를 참소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 걱정하면 자녀들에 대해 두려워하면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의 거리를 만들어버리면 그게 와요. 두려워하는 것이 시험으로 와요. 돈에 대해서 걱정하면 돈이 시험으로 와요. 건강이 걱정이면 건강이 시험으로 와요. 먹는 것이 걱정이면 먹는 것이 시험으로 와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우상을 세우고 있는 걸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마태복음 4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사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늘 육신의 것으로만 자꾸 우리를 끌어가고 관심을 끌어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들이 영으로 눈을 뜨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자꾸 우리를 걱정거리를 만드는구나.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이게 걱정거리가 돼버려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있는 자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빌립보교에 줬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자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다. 빌립보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제일 많은 교회들처럼 연보하고 구제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세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우리 집 가난하다. 나 연약하다. 나 진짜 몸이 아프다. 나 진짜 자녀들이 맨날 나 고생시킨다. 이 생각이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만 거기에 머물러 있고 두려워도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보다 크게 강성한 거예요.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근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 장전막 60만 명이니까 거의 200만 명이라는 인원으로 불게 돼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되는 걸 아주 놀랍게 여깁니다. 부하와 십부라 이 산파들이 정말 이게 쉴 새도 없이 애를 낳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낳는지. 근데 그 애를 낳으면서 그냥 그곳에 그냥 가만히 멀쩡히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뭐 어떻게 보이냐면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왜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세상처럼 안 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저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도 없다. 소용도 없어. 어떻게 보면은 외집굴통 같은 그렇게 여겨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막 의가 아니면 뭐 죄랑은 단절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넘어져요. 제가 15세, 이때부터 이제 30년 넘는 친구들, 30년 넘게 이제 오랫동안 교제한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한 5, 6명은 있었을 거예요. 한 13명 중에. 그 친구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다 넘어졌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얘들은 밖에 세상적으로 노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로 놀면은 놀림받고 안 껴주고, 저도 그랬어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는데 학생이 놀아야 되는 시간이 주일인데요. 주일날 같이 안 놀면 친구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냥 애들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은 교회를 가요. 왜냐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못 만나면 세상적인 기준의 번성함과 왕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그 기준이 없어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셨고, 그건 캐내면 캐낼수록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화를 발견했더니 땅을 샀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보화를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화가 금은 보화 박스 하나, 상자 하나라고 여겼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 땅 밑이 다 보화예요. 그 사람은 그걸 딱 보고 그 상자 하나만 가지고 그 땅을 살 생각을 했는데, 캐면 계속 보화만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은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의 보화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바뀐다고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게 뭐죠? 부한 거, 건강한 거, 잘 되는 거, 내 자녀들이 또 잘 되는 거, 내 주변에 뭐 어떤 일이 잘 풀리는 것, 술술 풀리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은 그렇게 올려놔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항상 기도를 받으러 오죠. 어떤 또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죠. 근데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영혼이 있는데, 나 이 자리에서 예배를 세워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바뀌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고백, 자전적인 고백은요, 사도 바울에 대해만 적용되는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는 것처럼 다 배설물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게 뭐죠? 재빨리 버리셔야 돼요.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 주님 오셔서 우리 부르실 때 재빨리 버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매일의 훈련에서 재빨리 버리는 훈련이 안 되면 끝까지 못 잡아요.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 끝까지 잡고 있어요.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버리시는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좋아하는 걸 버리는 훈련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줄 아셔야 되고, 그러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세상은 이미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삭이 흉년을 맞아서 그 땅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마음으로 한켠에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기근이라도 닥치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한 것을 먼저 선택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룻기에 보시면 엘레멜렉과 나오미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거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 이름만 봐도 그것을 떠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거기는 기근이 와서 조금 한 해 정도는 이렇게 흉년이 든 것 같아도 재빨리 회복되는 그런 걸 상징해 주는 곳입니다.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걸 못 참아요. 재빨리 떠나버립니다. 모압 땅으로 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데리고 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닻을 내리지 못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지 못한 집은 무너져 내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있으신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표대는요 항상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성취하신 일들에 세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옥토밭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할 때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이 땅에서 전토와 형제는 100배나 얻되 내세에서는 영생 얻지 못할 줄 영생을 다 얻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 자매를 얻는 것 그리고 전토를 얻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말을 그 삶으로서 입으로서 고백으로서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뭐 더 많은 집을 주셨다, 더 많은 땅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똑같은 거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기도할 것들이 있고 또 문제 삼을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강성했다, 크게 번성했다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은총을 받았다고 확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더 아는 것, 주님이 아니면 못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시냐면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세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거기서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잘 지키고 율례를 잘 지키고 규례를 잘 지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키고 죽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짜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가리움 받고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감추어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걷어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아직도 있다니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법을 사모하게 해서 우리 육체를 죄의 법 가운데 끊임없이 끌고 가는 것들과 싸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려 싸우기가, 내 몸을 처복종하기까지, 그 입을 닫고 모든 일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내 입을 잠잠하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훨씬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쉬운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는 그냥 종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주인이 오셨으면 주인이 명하신 대로, 주인이 계획하신 대로,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주세요.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받으면 달란트를 받아서 이걸 어떻게 쓰는 종이 되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맡을 만한 것들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주님께 물으면 항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멍에라는 말은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는 짐은요, 내가 그냥 내 문제 때문에 메고 있던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건 뭐죠? 이제 예수님께서 짊어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짊어지시는 것들이 정말 쉽고 가볍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온유와 겸손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멍에는 주인의 짐을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건 내 짐을 말해요. 이삭이 내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세상이 어떤 말까지 듣게 하시냐면 너희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근데 17절 이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제 이삭이 우물을 3번 판 얘기가 나와요.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막았던 그 그랄 사람들과 다투는 게 아니라요. 우물을 또 파고 또 파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건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르호봇이라는 고백으로 그 우물을 이제 파놓고 그 우물로 이제 그 모든 일이 종결됐다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옥토밭은 믿음으로만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옥토밭이 뭐라고 하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에게 말씀은 소명과 언약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만 살 뿐만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이요 우리 마음속에 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라고 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이 복 크게 강성해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과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